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너무 고와서 장로님 곧 테너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설교할 사람만 있으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여기 이사하느냐고 저쪽 교회 떠나고 여기 오냐고 너무 정신없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가운데 굉장히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다리를 갑자기 기부스를 하셔서 도저히 혼자 계실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좀 가서 몇 달 계셔야 된다고, 가기 전에 좀 목사님 신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결혼하셨어요.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제가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완전히 저를 멘붕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잘생기셨어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막 힘들었던 게 그냥 갑자기 막 시원해졌어요. 끝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아드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에게 뭘 주는데 집에 봉투가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그 티슈 있잖아요, 티슈, 그 하얀 티슈에다가 5만 원짜리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데 그걸 봤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귀한 걸 받았네. 그러고 받아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설교하는데 그러면 아예 좋은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형리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이제 귀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 분? 손 드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손 드세요. 없으신 분. 괜찮으니까요. 네, 드릴게요. 저 위에도 다 계시죠?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만남은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일인데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주 동안 제가 6월 중순에 지금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살던 사택에 그 창문 샤시가 되게 약해서 그걸로 온도 조절이 안 되는데 어저께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목공 들어가고, 그래서 4주 동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좀 조금 시간이 들어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사형리. 그리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택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리고 제가 두 가지 하나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할게요. 제가 뭘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도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 저 목사가 내 인사 안 받았다고 삐지시는 분들이 벌써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와가지고 쿡 찌르면서 인사 받아, 이러고 쿡 찌르시면 돼요. 괜히 혼자서 상해서 가시면은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저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은팍교회 교인들이 다 48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안 보고 다 이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웬 교인들이 이렇게 48이 많은가 그랬더니 화면을 보고 계셔서 제가 그랬는데, 웬만하면 뭐 잘생긴 얼굴 아니니까 저쪽까지 그 큰 얼굴로 뭐 붙지 마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셔서 제가 적응될 때까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나빠질 거거든요.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내 깐에는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지막에 툭 치면서 이제 기회도 없는 거죠. 야, 오늘 밤에 끝이야. 어저께 아들 결혼식 하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축하하러 오는 분들 인사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 시어머니 도와라 하실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해서 그거를 듣고 깨달은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면 괜찮은데, 인생이 바뀔 기회도 없이 야 오늘 밤이 너 끝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에서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6절,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열심히 살아서 소출이 풍성했어요. 뭐가 잘못됐죠? 잘 살았잖아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 대가가 생긴 거예요. 17절,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풍성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곡식이 많이 이거는 정말 부러운 거잖아요.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야, 부럽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곡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문제될 거 없죠? 문제될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이제는 그렇게 곡간도 잡고 뭐 잘 준비했으니까 내가 은퇴 이후에 잘 살아야겠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이 없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은퇴 이후에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여러분 편안하게 못 사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셨을 때 한국 우리 감리교회에서 응급비로 지급하던 금액이 125만 원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때는 은퇴한 분이 별로 없어서. 근데 125만 원을 은퇴비로 왔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은퇴비가 줄었대요. 어깨가 처지셨어. 왜 그러세요? 그때 은퇴비가 줄었대.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받으시는 금액이 8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연한을 계산을 하면 아마 지금 80만 원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13년 후에 은퇴할 때쯤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가. 근데 박두환 목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이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안 돌아가시니까 그분들 지급을 다 하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예, 그래서 제가 박 목사한테 박 목사는 해 그랬더니 저기 응급비 안 해요. 못 받을 거라는 거죠. 내봐야 못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돈 벌어야죠. 맞벌이에도 여러분 온데간데 애들 과외시키는 금액이 여러분 옛날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돼요. 과외를 시키면 200, 300 나가요. 처음 듣는 것 같은. 여기 뭐 제가 딴 세상 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20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 깐에는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는데 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나서 21절 여러분 성경 펴주셨으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21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화면 그대로 그냥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 깐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아이들을 잘 성공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계산의 법은요, 너의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너를 위해서 살았냐? 그건 너 실패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역리를 펼치고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한 교회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실제적인 사건인데 한 교회에 길 건너편에
자동차 길 건너편에 술집이 하나 생기게 됐는데 그 술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보다 술집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이 목사와 교인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무엇을 시작했냐면 기도를 시작했어요.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술집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 지 몇 달 만에 불이 나가지고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인데 문제가 생긴 게 술집 주인이 목사와 교인들을 고발한 거예요. 뭐라고 고발을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술집이 불이 났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붙어서 이제 술집 사장하고 목사와 교인들이 있는데 재판장이 왜 고발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하게 됐다, 불나서. 그러고 이제 따졌더니 목사와 교인들한테 니들이 진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와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재판장님 기도한다고 불나나요?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말하는 목사와 교인보다 교회는 안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불났다고 망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미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이 표현, 요거를 여러분 꺾어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사형일을 펼쳐서 저하고 지금부터 쭉 한번 다 알고 있는 조금 유치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요거는요 CCC라고 하는 한국대학교 선교회, 이건 미국에서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거를 창시해서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수많은 학자들과 성경학자들과 실제적인 목회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한 5분 10분 만에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성경이나 찬송에다가 꽂아두시고 제 생각에, 이거는 제 의견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씩 이거를 소리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자기를 좀 점검해 보면 신앙에 무척이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페이지 넘기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 다음에 가을이 오거나 봄 다음에 겨울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큰일 납니다. 가을이 온 다음에 그냥 봄이 오면 안 됩니다. 이게 가을 다음에 겨울이 와서요 뭔가 모든 것들이 멈추고 기다리고 숨 쉬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봄이 왔는데 여러분 여름이 없이 여러분 가을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는 하겠지만 영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맛이 없습니다. 그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절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는 사영리, 4가지 영적인 이치, 4가지 영적인 원리도 순서를 뒤죽박죽하면 안 되고요. 이 순서를 따라가야만 제대로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있는 혹시 아프신 분들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프고 나면, 상처가 나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뭔 죄를 짓지 않았나? 벌을 받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죄책감이 생길 때가 있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과 근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거나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공포와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갖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그 모태 신앙이에요. 혹시 모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아니에요. 모태 신앙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못해요. 그래서 생긴 게 모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태 신앙인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가 벌이 생기니까 내가 안 해서 벌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 사람의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혹시 여기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자꾸 자기의 아픔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당신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설교를 들었나 봐요. 영상으로. 제가 여기 오니까 밥 사주는 분이 많다고 그 얘기를 그쪽에서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성도 하나가 밥 사겠다고 그래서 밥을 얻어 먹었어요. 야, 이게 영상 설교가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별 사람이 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를 등록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때 등록할 때 자기하고 자기 동생이 등록카드를 쓸 때 그렇게 울면서 등록카드를 썼대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 보고 있던 권사님이 지금도 놀린대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향하여 등을 돌려대고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굉장히 삶이 절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뭐 생각하세요? 언제 죽나 생각하세요? 또 그래도 죽는 데는 얘기해 놓고는요, 목사가 가가지고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저게 나보고 죽으래. 저게 나보고 죽으래. 또 그러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는요, 살아있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안 부르시잖아요. 안 부르실 때는 안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공동묘지, 납골당, 아셨죠? 그러니까 살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3페이지 오른쪽 맨 하단에 보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이거죠. 우리는 알아. 막 들으니까, 하도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대. 그런데 아휴, 쥐뿔 나는 이렇게 살아?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원리, 우리 다 같이 넘기셔서 4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수련회 가자고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게 대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애매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아셨죠?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런데 친구들이 갑자기 야 제주도 가자.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련회 가자고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 가자 그러면 아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2년 3년 동안 쫙 일하고 난 다음에 2주일씩 해외여행을 가요. 그거 아세요 장로님? 모르시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정말로요 15일 16일씩 해외여행을 가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완전히 신세계에 온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캐세라세라 옛날 말로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죠. 더 즐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거죠. 사람이 죄에 빠졌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죄 안 졌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죄의 결과예요. 이걸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시는 거예요. 죄는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기 두 번째 가운데 그림 본래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끈이 끊어졌죠. 그림에 이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아유 좀 살이 찐 것 같아 좀 빼 그러면요 아유 얘 이러지 않아요. 눈 크게 뜨고 목사님 내 살찌는데 보태준 거 있어요? 요즘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제가 아직 여기서는 제가 아직 아닌데 옛날처럼 그냥 반가워 그러고 어깨 툭툭 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목사님 요게 성추행의 시작입니다. 이래요. 요즘 이래요. 그래서 요즘은 청년들하고는 이렇게 늘 언제나 1m 그렇게 한 조심해야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어떨 때는 맞는 말이지만 이걸 아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열린 게 입이라고 그냥 막 떠들어대고 말하고 짓거려대고 욕하고 소리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요즘 정말 이거 병들 것 같아서 야 요즘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 목사님도 나한테 인사 안 하는데 제가 왜 해요? 이게 몇 달 전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장로님? 꼰대.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잔소리 저 꼰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는 그거를 알고 죽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저희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자기들이 어른이 돼가지고는 자식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세요. 아들의 인생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공부도 하지 마세요. 네 꼴리는 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고 주인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열심 내는 사람들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어차피 식사하시고 나서 그 2시까지는 교회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길더라도 하회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제가 살 때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전설.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들마다 다 바꾸셨대요. 그래서 모든 한인 교회들을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한 군데를 못 바꾸셨대요. 예수님이 모든 교회마다. 어디냐 그랬더니 주방을 못 바꾸셨대요. 주방을 왜 못 바꾸셨느냐 그랬더니 주방에 예수님이 바꾸시러 들어가셨더니 여선교회 회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주방은 못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년 전에 하늘 양식에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편집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그냥 올리면 전국 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전화 옵니다. 그 내용 바꾸십시오. 그래서 그거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인이 누가 될 수 있어요? 여선교회 회원들의 열심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열심을 내다 보면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때부터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잊어버렸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다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당신이 도둑질했잖아, 사기쳤잖아, 강도잖아, 살인했잖아, 협박하고 공갈했잖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은밀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나. 자, 세 번째 그림.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 하나님께 반항하며 소극적일 때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 5페이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죽음은 왜 온 거예요? 죄의 결과. 아셨죠? 믿는 사람들은 늘 가져야 돼요. 왜 죽어요? 죄의 결과예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게,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죄의 결과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죄에 빠진 인간인데, 이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여러분 여기 화살표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로 자력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도를 득
득도해서, 내가 무소유가 되어서,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그러면 착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목사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었지만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그 옛날에 소설 중에 A.J. 크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천국의 열쇠에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신부에게 친구가 죽어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도 이 전염병 환자들하고 싸우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야,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냐? 신부가 끌어안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자력 종교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옮기는 거죠.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것이 제3원리입니다. 자, 6페이지 제3원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서승직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서승직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서승직 교회에 이제 끼어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앞에 누가 붙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게 신천지죠. 근데 나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비상이 안 걸렸어. 원체 은팍교회는 믿음이 좋아서 안 걸렸는데 요즘 최근에 교회들마다 비상이 걸린 게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혹시 새신자 여러분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신천지들이 새신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부흥했던 그 조재진 목사님 있잖아요. 조재진 목사님 교회는 그 새신자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복음부터 한대요. 예수 믿는 이야기부터 가르친대요. 그러면은요, 신천지가요, 맨 처음에 그 교육과정은 잘 가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장 나오잖아요. 그럼 다 떠난대요. 고백을 못 하는 거죠. 왜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이만희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서승직이 그리스도냐, 이만희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너는 그걸 믿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그 메시아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이스라엘의 딱 세 종류의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두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졌고요. 세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 스스로 체험하고 옆에 있는 분들도 경험하고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음파에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걸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형수예요. 저도 사형수예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장로님 위해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도 사형수, 장로님도 사형수니까 똑같이 쌤쌤인데 무슨 대신 죽어주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준다고 하는 건 사형수가 아닌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이게 값이 나가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옆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오늘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좀 길어지더라도 오해하세요. 부활절이 왜 부활절인 줄 아세요? 원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땐 안식일에 모였어요. 근데 이제 모이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두기 시작한 거죠. 근데 차이를 두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느냐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냐? 안식 후 첫날 아니냐?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금요일 날 호텔에 가면 호텔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자기들이 안 하고 밥도 있잖아요. 걸어 다니는 것도 짧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골라서 타야 돼요. 유대인들 타는 엘리베이터는요, 1층부터 10층까지 가면 1층, 2층, 3층, 4층 그게 다 눌려져 있어요.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타야지 잘못하면 10층까지 가는데 1층 열렸다 닫혔다 2층 열렸다 닫혔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급한 사람들은요 타잖아요. 외국인 전용을 딱 타가지고는 저희들한테 눌러달라 그래. 그리고 네가 눌러 그러면 우린 죄 지면 안 된다. 나는 죄 져도 되는데 자기들은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는 다르다. 그게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부활을 기록하면서 모이게 된 거죠. 굉장히 흥분된 얘기인데 별로 감동을 안 하니까 하여튼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까 페이지에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잖아요. 십자가가.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왜 지금 여러분 무슨 색깔로 했어요?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이게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피는 헌혈할 수 없잖아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가 마틴 루터가 작사했다고 하는 노래인데 그냥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전설로 전해지는 게 있어요.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캐톨릭과 싸운 게 아니에요. 실은 종교개혁의 핵심은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미사라고 말하죠. 미사 시간에 신부가 나와가지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세시대에 이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미개인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으니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전설이에요. 사실은 아닌데 로마서를 번역도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루터한테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성경을 번역하냐? 그러면서 이 벽에 그 마틴 루터가 지은 죄의 목록을 막 쫙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거를 보다가
점점 그 죄, 너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그게 이제 점점 보여지니까 연약해지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성경을 번역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성경을 번역해?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죄의 목록 위에서부터 빨간 예수님의 보혈이 나오면서 그 죄를 다 씻어버리신 거예요. 그때 루터가 번역을 하다가 잉크 있잖아요. 잉크를 집어 던지면서 그때 기록했다는 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이거를 작사했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대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네가 무슨 죄를 졌는 줄 알아?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청년 때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제 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양복에서 훔치던 거, 친구 때리고 삥 뜯던 거, 유리창 깨고 도망가던 거, 동생 막 따귀 때려가지고 코피를 쏟게,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그것도 봤다? 아, 그거 들어봐요. 기분이 어떨까? 그거 내가 안다? 얼마나 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게 바로 주님의 보혈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다고. 내려와서 너가 살아가는 걸 증명해. 그때 예수님이, 이것도 전설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길을 모으셨어요. 길을 모아가지고 이랬더니만 못이 튕겨져 나가서 아래서 내려오라고 들어오던 사람들 이빨을 죄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2번 낙법을 해가지고는 착취를 쫙 하면서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이렇게 증거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증명됐죠. 그러나 한 가지는 없어졌죠. 그럼 누가 나를 위해서 죽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어떡하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들이 올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돼요. 이제 사원리가 되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은팍교회에 지금부터 조시던 분들 다 계셔서 이거는 들으셔야 돼요. 피곤해도 조금 시간이 가도 오늘은 들으셔야 돼요. 사원리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여러분 이 그림, 예수님의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은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에 성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등을 들고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그대로 이거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를 잘 살펴보세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고리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다. 문을 열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한 부부가 결혼 생활을,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늘 언제나 아내가 출근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줬는데 하루는 아내가 퇴근했는데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당신 무슨 일 있었어? 글쎄 오늘 어떤 머리 허연 어르신이 와서 배를 눌러서 문을 열었더니 두 마디를 물어보고는 가시는 거야. 뭔데? 그랬더니 당신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걱정하다고 해요. 말하지! 음파교회 다닌다고. 아니, 그 사람이 내게 물어본 거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다니는지, 진짜 크리스찬이냐고, 진짜 예수를 믿냐고. 근데 그 어르신이 또 왔잖아. 그러고는 똑같은 질문을 두 번 똑같이 하잖아. 그래서 이 남편이 화가 났어. 말하지! 성가대 한다고. 아니, 그 사람이 내게 물어본 건 교사를 하냐, 성가대를 하냐, 봉사를 하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냐고, 예수를 믿느냐고. 근데 그분이 세 번째 또 와서 묻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고 말하지 그랬어. 11주 한다고, 감성금 한다고, 선교헌금 한다고, 속회헌금 한다고, 주일헌금 한다고. 아니,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를 물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그거는 바로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9페이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림이 있죠. 내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하나는 의자 위에 내가 있고 밖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는 의자 위에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가 있고 의자 아래 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앉아서 의자 위에 앉아 있고 내가 그 아래에 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가 주인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있을 때는 여기서는 평안해요. 여기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의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 오늘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나서 다시 할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큰 소리로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자, 보시고 시작. 지금 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조용히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저 여러 번 경험했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이렇게 꿈꾸다가 이렇게 막 그 목 졸리고 가위 눌린다 그러죠? 가위 눌리는데, 가위 눌린다고 그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위가 눌리는데 예수 이름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안 나온다.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오늘 음파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0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심은 그분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일을 저하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와서 되게 놀래고 있어요. 놀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성가대도 있고요, 오르간도 있고요, 전도대도 있고요, 중보기도 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금요일 기도회도 있고요, 수요일 예배도 있고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교인들이 자주 교회로 와요? 월요일 교인, 화요일 교인, 수요일 교인, 목요일 교인, 금요일 교인, 어제는 또 결혼식까지 있어서 토요일 교인까지. 매일 와요, 매일. 한 며칠 안 와야 목사도 좀 땡땡이도 치고 농땡이를 칠 텐데 매일 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네.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예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건 무엇이냐?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능력이 되면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강북지방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확실해요. 은파 교인들이 별로 없고 다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멘 소리도 이렇게 후지그레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모양이 능력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안에 강북지방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확신이 말씀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셨죠? 제 책이 그 책입니다. 제 책이 날마다 믿음의 온도를 높이는 신앙훈련 그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몇 분밖에 못 드렸습니다. 책이 많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인세를 좀 벌 수 있도록 책을 사서 보시고, 너무 나는 힘들다 그러면 저희 방으로 오시면 제가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읽고 독후감을 쓰는 조건입니다. 드려봤자 뭐 읽지도 않는 책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 안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감정이 되고 말아요. 지금도 이 마음이 감정이에요. 보세요. 이제 12페이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없어도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졌던 건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놀라지 않으려면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이런 것만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느껴야지 되는 거예요. 뭔가 방언이 터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눈물이 흘러야만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성령 받으셨어요? 이거 고민이 돼요. 성령 받으셨어요? 다 대답을 하다가도 제가 이렇게 이제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고 눈을 마주치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팔이 되세요. 분명히 얼굴은 저를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질문이에요.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저를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쳐다보는 분은 방언이 좀 할 줄 아는 분은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믿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증거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야, 이거를 너가 고백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한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하고 관계없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다음 지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 감정.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음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번, 3번, 4번, 5번. 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은 되는데 내일은 애매하다니까요. 내일은 애매한 거예요. 모레 되면 아리까리하게 되고 글피쯤 되면 아리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주일날 다시 와서 맞아. 그리고 내일부터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워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났다는 건 새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거듭나고 태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자식이 태어났으면 알아서 자라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키워야죠. 자라나야죠. 먹고 자라나야 되죠. 만약에 원숭이하고 사람이 살면 어떻게 돼요? 타잔이 되지 인간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걸로 만족하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음파가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와가지고 오늘도 끝나고 가면서 오늘 목사 설교가 길긴 긴데 괜찮아. 은혜가 됐어. 그리고 났는데 이제 월요일쯤 되면 목사 설교 제목이 뭐지? 뭔 얘기를 했지? 이러고 헤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넘겨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겉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장 안 하시면 안 돼요. 성장하면 여러분 치료돼요. 성장하면 회복돼요. 성장하면 고쳐져요. 성장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장하면 여러분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성장하는 거지. 성장하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녹화되는 거죠. 이거 답답해 죽겠네. 속회 모임을 하는데 속회 모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맨날 이 70대신 어머니들이 모여서 속회를 하는데 감사한 거 얘기하라 그러면 뭐 얘기하냐면 이번에 우리 손자가 와서 용돈 주고 가서 감사해. 그 다음 주에 우리 아들이 용돈 줬다? 그 감사해. 다음 주에 오늘은 감사할 거 없어. 그거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속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 속회가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진짜로요. 하다가 지쳐가지고 음파는 다르겠지.
아멘 소리가 적어. 옆에 있는 분하고 손잡고 한번 인사하세요. 난 널 믿어. 진짜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쪽 상황보다 이쪽 상황이 훨씬 안 좋은데 여기를 왜 오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저 목사 돈 많은가 봐.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 정말 목회하고 싶어서 왔어요. 목회하고 싶어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세요. 목회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내일 또 새벽 기도에 한 100명 나올까 봐 걱정되네요. 웃음소리가 큰 거는 기쁨이 아니고 해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정해요. 제가 은퇴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제가 지난번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셨을 때 제가 장로님한테 협박을 했었어요. 저 인사하러 왔을 때 저 장로님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셔서 제가 장로님 장례식 할 거예요. 제가 장례식 할 사람입니다. 제가 장로님 장례식 하면서 울게 만드셔야죠. 이 장로님 지금 가시면 안 되는데 울게 만들어야지. 장례식 가가지고 말이죠, 화장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교회에서 함께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저쪽은 동대문 지방이니까 동쪽이고 여기는 강북 지방이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늘 언제나 북쪽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애를 썼어. 음파 위해서 울었지. 우리가 음파 교회를 위해서 울었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울었지. 봐,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주님 안에 있잖아. 이게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자, 성장하려면 6가지 크게 외치세요. 1번, 네, 외치셨으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식사 기도라도 하세요. 식사 기도도 못 해가지고 말이죠, 식사 기도하라 그랬더니 식당에 가가지고 누가 보는가 싶어서 그러다가 아무도 안 보니까 식사 기도 해다 그러다가 누가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지 마세요. 식사 기도 제대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짧게라도 하세요.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하나님, 하루를 이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2번째, 시작. 예, 성경 읽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잠언이 모두 몇 장이라고요? 31장. 오늘이 며칠이에요? 21일. 21장 읽으세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21장부터 읽으세요. 그거부터 시작하라니까요. 하셔야 돼요. 매일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 안 읽고 또 출근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하나님 한 번만 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3세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속히 행하라. 이러시면 안 돼요. 말씀은 매일 먹으셔야 돼요. 3번째,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지로 안 보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기도하라 그랬더니 혹시 하나님 제 기도하다가 목사님 하나님 아마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시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보는 눈은 있어. 걱정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안 보내요. 안 보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걸로 가지 큰 거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예민한 거. 오늘도 혹시 말씀 듣다가 저 목사 너무 은혜롭게 열심히 전하는데 내가 게토레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거 해.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위로 그거부터 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저 밥 먹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앉아서 밥을 먹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밥 먹나? 기도는 하나? 밥 먹고 그릇은 치우나? 안 치우나? 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저기 그 자리에서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석 그것도 주권사님 드렸어요.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달식 장로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장로님, 내가 밥 먹다가 그 자리에 없으면 삐지지 마세요. 삐지시면 안 됩니다. 저 딴 데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밥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찾지 마세요. 식사 시간에. 아셨죠?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 어르신들 저기 구석에 가서 먹지 마시고 거기 가서 편하게 드세요. 아멘 하세요. 아셨죠? 저 구석에 가지 말고 가서 하세요. 제 거 밥 채우지 마세요. 제가 가서 들고 저 구석에 가서. 자리 없으면 내가 저 3층이나 4층 가서라도 먹을 테니까. 아, 체했어요. 지난주에 체했단 말이에요. 아, 야야야야야, 목사가 그릇 버린다. 야, 그릇 갖다 놨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유, 아주 힘들었어요. 작은 것, 주님이 주시는 감동, 예민하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예, 말, 행동 같이 가셔야 돼요. 말, 행동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 행동 꼭 같이 가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뭐 아직 13년 남았으니까. 5번 시작. 요 얘기는 해야 돼. 부탁드릴게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와가지고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 병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문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의 문제 내려놓습니다. 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고 노래까지 불러.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그러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주기도문 하면서 사업 문제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자식의 문제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주기도문 다 끝나고 나갈 때는 문제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려놨으면 내려놓고 자유하고 나가셔야지. 네? 그렇죠. 세상도 노래를 하잖아요. 근심도 내려놓고 다 함께. 아니,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을 자기들이 다 짊어지고 그걸 맨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아휴, 한 번만 더요. 옆에 분 손 꼭 잡고 하세요. 지금 네 얘기요. 마지막,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 뭐죠? 아이고, 아직도 자신이 없어. 아이 참,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교회 다니셔야지 뭐.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저는 잘 모르니까, 새로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 집에 가시는 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밥 먹고요, 그냥 저희 방에도 찾아오시고요, 여러분 얘기도 하시고요, 기도 부탁도 하시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집중하면 인사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쿡 찌르고 인사 좀 받아. 한마디 하시고요, 나누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정하세요. 그래, 나는 안 되니까 그럼 하루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안 되면 내가 수요일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되면 내가 금요일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되면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 저 기도했어요. 그 보고라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빨리 기도하세요. 난 지금 제일 걱정이야. 한 3, 4년 후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저 카페에 가가지고 화면 틀어놔. 그러고 저 앉아서 예배 드릴까 봐. 이거 올라오는 거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 그거 기도해야 돼요, 진짜. 저 새샘교회에서 그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엘리베이터 놓자고. 그거 증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뭐가 없어서 말도 안 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하실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식사하고 올라오다가 구르신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른이. 제가 마지막 일이 뭔지 아세요? 그분 장례식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닌데 그 이후에 꼼짝도 못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니 하자고 그랬어요.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거 10,000원인데 10,000원씩 헌금하면 1년이면 52만 원이고 2년이면 100만 원입니다. 그거 힘듭니까? 100만 원씩 합시다. 100만 원. 2년 동안 한 주일에 10,000원씩 헌금합시다. 그러면 그 100명이 하면 1억 아닙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이 있었으니까. 근데요, 웬걸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셔요, 지금부터. 우리 빨리 엘리베이터 놔야겠다. 방법을 만들어야죠.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걸 믿고 기도해야죠. 아니,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는데 목사하고 교인들은 믿음이, 기도한다고 되나요? 믿으시. 모여서 기도하고 힘내서 기도하고 역사하는 기도가 있어.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변화가 있네. 변화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하여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음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음파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음파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음파의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힘을 내서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이렇게 길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1장 우리 힘차게 1절만 함께 부르시고 우리 마지막 파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